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잠언 12장 19절 말씀입니다. 잠언 12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설 것이나 거짓말하는 혀는 순간뿐이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설 것이나 거짓말하는 혀는 순간뿐이니라. 오늘은 그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진실한 입술과 거짓말하는 혀, 진실한 입술과 거짓말하는 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언행에 있어서 진실한 입술과 거짓말하는 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가운데 진실한 입술은 극히 드물고 거짓말하는 혀는 부지기수로 흔한 것이 이 세상과 이 나라의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무고죄는 이제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관련 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이게 이제 무고죄입니다. 무고죄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위정죄는 법원이나 국회 등에서 법률에 의하여 선서를 한 정인이 고의로 이제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이게 이제 위정죄입니다. 무고죄, 위정죄, 이것의 전체 건수가 이웃나라인 일본의 10배를 넘고, 이제 단순한 일본은 인구가 한 1억 3천만 정도 되잖아요. 우리는 5천만인데 그 배도 더 넘은 인구를 가진 쪽이 일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인구가 5천만 밖에 안 되는데도 일본의 10배를 넘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 대비로 보면은 무려 30배에 이제 달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알기 쉽게 이 말을 설명하면은 이제 사람 100명으로 치면은 일본 사람은 100명당 한 사람이 무고죄와 위정죄를 범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100명당 30명이 이 죄를 범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한국 사회는 거짓말의 병폐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특히 모든 일의 모범이 되어야 할 기독교 목사나 불교의 중, 천주교의 신부들도 무고죄, 위정죄,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부지기수이고, 더욱이 놀라운 사실은 어느 종교 성직자보다도 기독교 목사들이 성범죄에 연루된 경우가 더욱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목사라는 지위를 핑계 삼아 고소 고발을 당해도 우선 잡아떼고 보는 것이 그 상투적 행태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종교 탄압 운운하면서 자신이 심호하는 교회 교인들을 동원해서 시위를 일삼으면서까지 자신의 혐의를 이제 벗어나기 일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러기에 사건을 범죄로 입증하기까지는 누구보다도 이제 연약한 여인들로서는 수치와 모욕을 참고 견디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용기 없는 사람들은
이제 성추행을 당하고도 고스란히 수치를 떠안고 침묵하고 말기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16년 11월 성범죄로 검거된 전문직 5,261명 중에 종교인이 681명으로 1위로 드러나 충격을 주었습니다. 1년 평균 610건의 전문직 성범죄가 발생했는데 직종별로는 성직자가 이제 610건 중에 442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기독교 목회자가 1위인 것으로 알려져 자신들이 세상에서 제일 거룩하고 깨끗하다고 자부하는 기독교인들에게 큰 부끄러움을 안겨준 바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 이런 파렴치한 짓을 하는 자들일수록 강단에 떡하니 서면 달변호로 온갖 더러운 거짓말을 하고 남을 헐뜯고 모함하기 일수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일찍이 이런 자들에 대해 하나님께 간구한 바가 있습니다. 시편 31편 찾겠습니다. 시편 31편 16절에서 18절입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 위에 비추시고 주의 자비하심으로 인하여 나를 구하소서. 오 주여, 나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불렀나이다. 악한 자들로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음부에서 잠잠케 하소서. 거짓말하는 입술로 잠잠케 하소서. 그것이 의인을 대적하여 교만하고 오만하게 가혹한 말을 하나이다. 진실한 얼굴을 가진 자에게 주님께서는 주의 얼굴을 비추십니다. 이 세상에서 별것도 아닌 위치를 차지하고서도 그것이 무슨 높은 위치이기나 한 듯이 수치를 안기려 교만하고 오만하게 가혹한 말을 퍼붓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이 세상에서의 일입니다. 결국은 잠잠해야 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개개인의 생명도 유한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을 불러 끌어올리실 날이 너무도 가까운 마지막 때이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입술과 거짓말하는 혀. 첫째는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출애굽기 20장 하면 생각나는 바가 있죠. 그 10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20장 16절입니다. 너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것은 10계명 가운데 9번째 계명입니다. 고대 로마, 이집트, 아테네 이런 데서는 모두 거짓 맹세에 대한 엄중한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법은 고대 국가들의 법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너는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라는 이 9번째 계명은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계명입니다. 거짓 증거, 또 아첨, 우리가 잘 보이기 위해서 아첨하는 그런 경우, 그것도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진리를 억압하는 것, 그 다음에 진리 전파하기를 거부하는 것, 과장하는 것,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서 말하는 것, 이런 거, 거짓 정보를 제시하는 것, 또 타협하는 것, 맹세를 이루는 것을 거부하는 것, 맹세하고 거짓말하는 것,
누구에 대하여 거짓 비난하는 것, 이런 일들이 모두 이 십계명 9번째 그 계명에는 다 포함되는 겁니다. 누구라도 거짓말을 하기 위해 배우거나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을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이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다는 겁니다. 시편 14편 3절도 찾겠습니다. 시편 14편 3절. 그들은 모두 곁길로 갔으며 그들이 모두 함께 더럽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12절도 찾겠습니다. 로마서 3장 12절. (3장 12절) 모두가 탈선하여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보는 것처럼 성경은 사람의 거짓됨을 곳곳에서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모든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소위 세상에서 거룩하다는 사람들, 마드 테레사, 인도에서 그 봉사한 수녀지요. 교황들, 성 프랜시스, 그 다음에 에이브레임 링컨, 알베르트 슈바이처, 그 다음에 에드워드 케네디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면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물론 우리 중에도 의인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허한 자세로 남을 욕하기 앞서 나를 먼저 가다듬는 그런 것이 필요한 겁니다. 사람은 그 누구라도 악인이므로 매 순간 스스로를 돌아보고 판단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을 때 마침내 의인에 가깝게 정화될 뿐입니다. 참으로 사람이 배워야 하는 것은 진리를 말하는 입, 곧 진실한 입술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주요 인물들도 모두 한 번씩은 탈선하고 말았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8절.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불러 말하기를 네가 내게 행한 이 일이 어찌된 것이냐? 어찌하여 그녀가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도 흉년에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 이제 이집트 사람들이 아름다운 자신의 아내 사라를 빼앗고 자신을 죽일까봐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뭐 아브라함보다 더 의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민수기 20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1절. (20장 11절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어 자기 막대기로 그 바위를 2번 쳤더니 물이 풍부하게 솟아 나와서 회중이 마시고 그들의 짐승들도 마셨더라.
신실한 지도자 모세는 백성들이 자신을 원망하자 이제 그 울화를 참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바위를 2번 침으로써 한 번 십자가에 희생당한다는 예표를 망가뜨리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 처했죠. 사무엘상 21장 13절 한번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3절입니다. 21장 13절. 다윗이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바꾸어 그들의 수중에서 미친 채 하고 대문짝을 걸쩍거리며 수염에 침을 흘린 채 있으니.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서 필리스티아 왕 아키스에게 갔을 때 그를 두려워해서 미친 척 하는 장면입니다. 미친 척 하는 거, 이것도 이제 죄라는 겁니다. 대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의 이제 기름 부음을, 아직 왕은 안 됐지만 기름 부음 받았죠.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한갓 인간이 두려워 비참한 장면을 연출하고 만 것입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까지 욕보이는 그런 행위죠. 그뿐이 아닙니다. 그는 밧세바와 간음했고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자, 사무엘상 15장 21절도 한번 찾겠습니다. (15장 21절) 그러나 백성이 완전히 멸했어야만 했던 탈취물 중에서 주 당신의 하나님께 길갈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양들과 소들을 취하였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아말렉을 치러 갈 때에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남자와 여자, 아기와 젖먹이, 소와 양, 낙타와 나귀를 다 멸하라 당부했는데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었고 소와 양도 좋은 것은 역시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사무엘에게 멸했어야 했던 탈취물 중에서 주 당신의 하나님께 길갈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남겨두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죠. 이 일로 그의 왕국은 이제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다윗 편으로 넘겨지고 만 것입니다. 창세기 44장 2절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44장 2절. 또 내 잔, 즉 내 은잔을 가장 어린 자의 자루 아구에 넣고 그의 곡식값도 넣어라 하니 그가 요셉의 지시한 대로 행하더라. 왜 금잔이 아니고 은잔인가 싶겠지만 이 당시에는 은이 금보다 더 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잔이 등장하는데요. 야고보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헬의 영광이기도 했던 요셉은 곡식 자루에 은잔을 넣고 곡식값도 도로 넣어 보내놓고 자신의 청지기를 보내어 은잔이 없어졌다면서 곡식 자루를 조사하여 은잔과 곡식값이 발견되도록 해서 자신의 형제들을 기만하고 추궁합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팔아넘겼으니 그만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렇더라도 형제들을 속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다니엘 2장 46절도 한번 찾겠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들이지요. 지금 우리가 찾아보고 있는 인물들이. 다니엘 2장 46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경배하고 그들로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바치도록 명령하더라.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였죠. 그러나 그는 그것이 자신의 능력이기라도 한 듯이 경배를 받고 예물과 향품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으리라 맹세해 놓고도 주님이 바라보시는 면전에서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21장에서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이나 물으시고 내 양들을 먹이라고 당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잃어버린 바 되었던 제자의 자격을 회복시키십니다. 자,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입니다. 그들이 스테판을 돌로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말하기를 주 예수여 나의 영을 받아주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기를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이 말을 하고 잠드니라. 집사 스테판은 지상에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거룩한 인물로 간주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도 돌에 맞아 죽을 때 자기 자신을 위해 먼저 기도했고 그런 다음에야 원수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시더라. 그리고 그들은 주어 롯을 나누고 제비를 뽑더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은 달랐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실 때 그분께서는 누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그분은 원수들을 위해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지구상에 나타났던 사람들 가운데 인간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온전하고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진실한 입술과 거짓말하는 혀, 둘째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도 얼마든지 마귀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9절을 찾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9절입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기들 자신은 타락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그는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이라. 그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종도 마귀의 종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즉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그는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정복되어 마귀의 종이 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에 따라 기쁨과 소망 가운데서 진리를 전파하며 살아갈 자유를 박탈당하고 맙니다. 우리는 그 좋은 예를 빌리 그레함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은 우리와 같은 침례교회의 목사였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대중들에게 연설했고
사랑과 존경을 크게 받았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가 설교할 때 그는 존경을 받았고 사람들은 그를 칭찬했습니다. 바티칸이 노리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바티칸은 항상 50년 내지 100년 앞의 미래를 살피며 계획을 세우는 집단인데 제2차 세계대전 후 바티칸은 자신들을 위해 싸워줄 한 인물을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이 인물은 미국인들에게 사랑을 호소해서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거물급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가장 강한 나라였기 때문이죠. 그들이 원하는 사람은 달변가이고 종합운동장을 가득 채우게 할 만한 능력을 갖춰야 하며 바티칸을 절대로 공격하지 않는 인물이어야 했습니다. 이런 그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인물로 빌리 그레함을 선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가톨릭 출판업자인 윌리엄 랜돌프 하스트가 자신의 신문망을 이용해서 빌리 그레함을 대서특필해서 그를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때부터 그는 로마 가톨릭과 타협하기 시작했고, 타협하는 거 이거야말로 큰 죄죠. 그의 믿음은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빌리 그레함이 가톨릭과 손잡으려 했을 때 절대 타협하면 안 된다고 많은 침례교 목사들이 경고했지만 그는 결국 로마 가톨릭과 손을 잡고 유명해지는 길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밥 존스 시니어를 비롯한 뜻있는 믿음의 동력자들도 모두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잠언 27장 6절 한번 찾겠습니다. 잠언 27장 6절입니다. (27장 6절) 친구가 주는 상처는 신실한 것이나 원수의 입맞춤은 속이는 것이니라. 친구들이 빌리 그레함에게 주는 강력한 경고는 비록 씁쓸한 것이어도 그 영과 혼을 건전하게 해주는 보약이었건만 자신을 속이는 원수 로마 가톨릭의 달콤한 유혹인 입맞춤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쪽으로 기울고 말았던 것입니다. 순수하던 그 초창기 시절의 그의 설교는 하늘나라 가는 길은 오직 하나이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다른 길이 없으니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에 힘입어 좁은 문인 그분께로 나아가자라고 강력하게 역설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때 지대한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 중 한 사람이 바로 피터 르크만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이제 밥 존스 대학에서 방송학을 지망했으나 빌리 그레함의 그 설교를 듣고는 신학으로 단호히 이제 바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되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로마 가톨릭과 타협하여 믿음이 변절된 후 그의 설교의 한 대목을 보면 사람이 변해도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가 싶어서 믿어지지 않을 지경입니다. 먼저 성경에 대한 그의 믿음부터 변했습니다. 빌리 그레함은 이해 못하는 많은 것이 있다며 성경의 모든 구절을 문자 그대로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독실한 그리스도인들도 성경과 과학의 세부 사항에 대해 의견을 달리할 수도 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자신이 성경의 모든 1.1획이 주님의 작품이라고 믿는 문자주의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서슴지 않고 피력하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다음은 그가 하는 설교의 내용도
상전벽해가 되듯 변해버렸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이런 내용으로 설교했습니다. 기독교 그룹 밖에서도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사랑하거나 아는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에 해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위해 세상으로부터 사람들을 불러내시죠. 무슬림, 불교, 크리스천, 무신앙 등 세계 각처에서 불러내십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불러내신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조차 모르는 자들일 수 있으나 마음으로 소유하지 못한 무언가를 필요하다 느끼고 있으며 가장 유사한 무엇을 붙잡고 있지요. 이들 모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며 장래에는 저희와 함께 하늘나라에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쯤 되면 이거 만인 구원론에 해당하며 완전히 마귀의 소리라 할 만합니다. 그는 교황을 지칭하여 말하기를 현세의 가장 위대한 종교 지도자이며 또한 세계의 가장 위대한 도덕적 영적 리더이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암흑시대에 5,400만 명의 성도들을 학살한 잔인한 집단의 수장에게 카타리, 몬타니스트, 불가리안 등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후예인 침례교 목사가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이런 찬사를 보내고 있으니 이는 그가 변질되어 완전히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내 동영상 하나를 보았는데 김홍기라는 사람인데 이제 스피카수라는 이제 처녀 유튜브 방송하는 처녀가 있는데 그 처녀가 빌리 그레함이 변질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런 내용을 했어요. 하니까 김홍기라는 이 목사는 빌리 그레함 같이 그 유명하고 위대한 전도자를 욕한다고 무려 한 몇 가지를 동영상에다가 올려놨더라고요. 그 사람은 아직 제대로 눈을 못 뜬 사람이죠. 빌리 그레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누구든지 빌리 그레함 같이 유명한 위대한 사람도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그는 정복한 자의 종이 된다는 사실을 똑똑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이 우리나라에 온 것이 1973년도였는데요. 여의도 광장에서 그 열정적인 설교를 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 동영상이 유튜브에 그대로 떠 있습니다. 지금도 아주 감동적인 설교로 다가오는 그런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그는 하나님의 바른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어느 때 그는 변질되어 사탄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국에도 오래도록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던 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순간 변하여 본래의 모습을 상실한 채 반대편의 종이 된 듯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정복을 당하면 그는 정복한 자의 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독단적이고 고집센 그분을 다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뢰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진실한 입술과 거짓말하는 혀. 셋째는 거짓말을 극히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한번 찾겠습니다.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않으시며 또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행하지 않으시랴. 또한 이루신 것을 이루지 않으시랴. 그분은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이루시는데 오늘의 본문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예언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이제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사람만이 거짓말하는 존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하는 존재가 성경에는 하나 더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여기에 이르러서 우리는 거짓말의 아비인 마귀와 사람이 거짓말하는 존재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덴마크의 세계적인 동화 작가 한스 안델센, 여러분 잘 아시지요? 안델센 동화 중에 그 유명한 동화들 많이 있죠. 이제 그 유명한 동화 가운데 벌거벗은 임금님 이런 작품이 있습니다. 1837년에 발표했던 작품입니다. 그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옛날 어느 나라에 욕심 많은 임금님이 있었다. 하루는 거짓말쟁이 재봉사 이제 옷 찢는 사람이죠. 그의 친구가 임금을 찾아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옷을 만들어 주겠다고 제안하며 입을 자격이 없고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특별한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임금은 기뻐하며 작업실을 내주고 신하들에게 두 사람이 작업하는 것을 살피라고 명령합니다. 아무리 보아도 신하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실제 이 재봉사는 아무 천도 실도 없이 그냥 작업하는 손동작 이런 것만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는 그런 옷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보아도 신하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 자신이 이제 어리석은 사람일까봐 두려워서 신하들은 모두 멋진 옷이 만들어져 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재봉사는 임금님에게 옷이 완성되었다면서 입어볼 것을 권하였고 옷이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임금 역시 이제 마음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 옷이 보이지 않는다 이러면서 아무 옷도 없는 것을 입히는 동작만 취해가지고 임금에게 이제 옷을 입혔다 하는 겁니다. 결국 임금은 입을 자격이 없고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다는 새 옷을 입고, 그러니까 이것은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이제 거리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차마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임금님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리에서 임금님의 행진을 바라보던 한 어린 아이가 임금님이 벌거벗었다 이렇게 소리쳤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모두 속은 것을 알아차리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완전히 풍자동화죠. 아주 재미있는 풍자동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나오는 임금님은 좀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현실 속에서도 충분히 이러한 인간형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동화에는 이제 세 부류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무소 부류의 권력을 가진 임금님과 거짓말쟁이 재봉사, 그 다음에 아첨하는 신하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런데 풍자동화답게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에도 그 구도가 고스란히 일치하는 점은 놀랍습니다. 가령 우리나라의 문 대통령이 임금님이라면 과거 운동권의 대부로서 태양광 사업에 뛰어들어서
온갖 비리를 저지른 허인회 같은 인물은 거짓말쟁이 재봉사에 해당하고, 거기에 빌붙어 몰래 뇌물이나 받아먹는 국회의원들과 지자체 단체장들은 그 신하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태양광 비리는 천문학적인 국가 돈을 탕진했다는 점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일이거니와, 산을 깎아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다 보니 조금만 비가 와도 산사태가 일어나는 원인이 되고, 값싼 중국산 패널을 사용하는 바람에 공해도 엄청나며, 우리 기업체들은 태양광 사업에 수주도 못하고 돈은 대부분 중국이 가져갔다는 사실은 국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인건비가 비싸잖아요. 우리나라의 비싼 인건비로 또 좋은 재료를 써가지고 패널을 만드니까 패널 값이 중국보다 훨씬 비싼 거예요. 이러니까 우리나라 업체는 이 태양광 사업에 입찰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우리를 황당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그 천문학적인 돈을 들인 태양광 발전이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전체 전력의 1%가 안 되는 전력을 겨우 생산하는 데 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그 소동을 벌여가지고 수많은 산들을 깎고 또 심지어 저수지 수면 위에다가 그 패널을 설치하고 이런 짓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나는 저렇게 할 때는 무슨 원자력 발전 한 기 정도 역할은 하겠지 싶었는데, 전체 전력의 1%도 안 되는 그 숫자가 보니까 0.87이든가 이래요. 이거 얼마나 참 우리를 허탈하게 합니까? 겨우 이러려고 값싸고 친환경적인 원자력 발전을 벌이고 그래도 요란스럽게 태양광 소동을 벌였는가 싶어 말문이 막힙니다.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은 까다롭기로 소문난 미국도 인정하고 있는 수준으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런 높은 기술력으로 다른 나라의 원전 건설을 수주하면 세계의 재화가 우리나라로 들어와 국가의 부를 창출할 수 있는데, 국가를 다스린다는 대통령이 그 일을 가로막고 있으니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원자력 사업을 주로 맡아 하던 유명한 기업 있죠. 두산중공업을. 두산중공업이 이제 원자력 그걸 건설을 못 하다 보니까 지금 완전히 부도 직전에 몰려 있죠. 문 대통령, 그는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고 작정이라도 한 듯한 후한무치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에 나오는 바로 그 임금입니다. 그런데 벌거벗은 임금님이 하필 국가 단위에만 존재하는 인물은 아닙니다. 기업이나 교회에도 벌거벗은 임금님은 예사로 발견된다는 그 점입니다. 예컨대 기업이나 교회에서 오너나 목사가 강압적으로 사람들을 이끌면 창의적인 건의는 자취를 감추고 상명하달의 일방 통로 속에 아부하고 아첨하며 거짓말하는 무리만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은 인간 쇠락의 정해진 법칙입니다. 잠언 29장 12절 한번 찾겠습니다. 잠언 29장 12절. 자, 치리자가 거짓말에 경청하면 그의 모든 종들은 악해지느니라. 오너나 목사가 거짓말쟁이의 말에 속기돼서 그 말을 받아들이면 오너나 목사는 해서는 안 될 일을 시행하게 되고, 그 지시를 받아 일하는 모든 아랫사람은
악한 길로 내몰리게 되고 맙니다. 뿌리가 썩으면 나무도 썩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제임스 왕은 자신의 국민들에게 자기들의 모국어로 성경을 읽히기 위해 옥스퍼드 대학과 캠브리지 대학 학자들 54명을 시켜서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했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복 주셔서 이 나라가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대영 제국이 킹 제임스 성경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그 복을 회수하셔서 킹 제임스 성경을 믿는 미국에 그 복을 넘겨 세계의 슈퍼 파워가 되게 하신 일은 우리가 잘 아는 일입니다. 바른 성경이 없는 한국에 바른 성경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일은 축복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설사 번역자 본인이라 할지라도 바른 말씀에 따른 바른 교리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할 때는 조만간 그 축복을 거두어 가실 것은 명명백백합니다. 최근 경주 성경 침례교회는 뜻하지 아니하게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일찍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모욕적인 은사로 무시와 괴롭힘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의 말씀이 저희 마음에 위로와 새 힘을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한번 찾겠습니다.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꾸며 악한 말로 너희를 거슬러 말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이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앞서 있던 선지자들도 그들이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결론적으로 성경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물론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설 것이나 거짓말하는 순간뿐이니라. 오늘의 본문 말씀도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아니,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예언이기도 합니다. 언뜻 보면 예언 같지 않지만은 이것도 예언이에요. 요게 이제 거짓말하는 입술, 진실한 입술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서도록 해주시고 거짓말하는 혀는 순간뿐이게 하신다는 게 예언이잖아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명심할 일은 어느 한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무리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람은 유한하고 또 변덕이 심한 존재이므로 영원한 우리의 안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우리의 안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뿐인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거짓말하는 혀를 따라가지 말고 진실한 입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